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레위기서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 영상으로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거주하는 이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하여 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면서 가장 염려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의 풍속에 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쭉 봐오면서 레위기서 18장에도 그렇고 19장의 내용도 그렇고 그 이전의 내용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풍속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는 풍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가나안의 풍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18장에 봤던 것처럼 근친상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간음입니다. 세 번째는 몰렉의 재산, 네 번째는 동성애이고, 다섯 번째는 동물과의 성행위이고, 여섯 번째는 접신자와 무당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18장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20장 22절 이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나안 풍속에서 구별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또 28절에서 가나안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더러워졌을 때는
그 주민을 토해내는 그 희한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한한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땅의 풍속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간음과 또한 이웃과의 간음과 또한 동성애와 동물과의 성행위와 무당과 저신절을 따르는 것과 기타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 땅의 풍속으로 더러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토해내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 풍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유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유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도 당시에 이 성도들이 물들 수 있는 세상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로디테, 우리가 미의 여신이라는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이 성을 찬양하는, 즉 간음과 잘못된 성행위에 대한 집착과 이 동성애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전에 이런 행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풍속에 미혹되어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옛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돌아가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유업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소망은 이 다윗 왕 때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경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 때의 땅을, 이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간절히 믿고 있었고 대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 때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땅이었다라는, 이 세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지만 이 세상의 땅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치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치와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제자들, 모든 유대인들이 이 땅의 가치와 문화를 위한 땅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할 때 좀 오늘 주제는 약간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혹시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제자들처럼 이 땅, 이 세상의 땅을 회복하는 것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정치가 없고 구분 판결 때문에 세상이 신음을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의 역사는 남을 짓밟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세상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일들을 보면 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세상의 주변 나라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갖 탐욕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경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임을 입증하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이것이 해결되면 좋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계속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떡은 생존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의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특별히 레위기에 흐르는 거룩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유업을,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그 땅에 내침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은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그들 마음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이 변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하신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들은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7번씩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서 세상이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소유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작은 메시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작은 메시아들, 작은 예수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기 위하여 로마에서는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메시아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쾌락과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즐거울 수 있다면, 더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간통죄도 사라지고
동성애도 합법화되는 사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것은 애완동물과의 결혼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학가에는 점집이 성행한 지가 오랜 옛날 이야기고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 옛날 가난의 풍속이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술, 담배하는 걸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조금 세상처럼 사는 것 뭐가 문제냐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처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문화에서 우리를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구별됨으로 거룩한 땅 하나님 나라에 살 자격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위기는 이 세상 풍속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법정 가지 말라라고 말이죠. 근데 세상 법정에 간 것이 정당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너무나도 옳고 정당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서 숭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상향성의 성공지향적인 욕구가 교회 안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복을 빌어주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숨겨지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에 심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도 다시 살아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시간에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 좋은 나라에서 서로 마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